가장 유서 깊은 예언적 관점 중 하나가 대중적으로 무화과나무 예언이라고 불리는 이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마지막 때를 이것을 통해 비유적으로 계시하셨다고 믿습니다. 간략히 말해서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의 공사역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비유의 신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들은 결론 내리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재탄생을 목격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문자적 천년 왕국을 지상에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는 열쇠는 이 비유 안에 있는 한 사물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나무는 문자적 나무가 아닌 한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의 해석은 한 세대의 기간을 추정하려 노력하는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연히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기적적 국가 탄생과 동시에 탄생한 세대가 사라지기 전에 예수님이 7년 환란이 지나간 후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는 재림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멸하실 것이요, 양과 염소 심판을 주재하시고 여기 지상의 천년왕국을 수립하실 겁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구절을 보는데, 이것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수명을 채우는 기간이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탄생한 1948년에 80년을 더하면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으로 추정되는 해가 2028년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 탄생 날짜는 고정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2030년에 돌아오실 수 있을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국가 탄생을 증거할 세대가 82세가 되어 여전히 남아 있겠죠? 2033년은 또 어떤가요? 그때도 이스라엘이 국가가 될 때를 증거한 세대의 남은 자들이 85세가 되어서 여전히 있을 거죠. 그것은 불가능한 상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 두 가지 경우 모두 믿지는 않지만요. 그것은 비유를 올바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연도들이 모두 가능하긴 하지만 성경적 계시와 부합하는 그 연도는 1948년으로부터 80년이 되는 2028년입니다. 달리 말해서 이스라엘이 건국한 날짜와 동일 날짜에 태어난 세대가 80세가 되었을 2028년이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것이 무화과나무 예언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종말 계시 해석법입니다. 이 예언에 대한 저희 개인적 해석은 다른 사람들이 널리 주장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기에 이 비유에 대해 제가 이해한 것을 설명하는 이하의 내용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대가, 또 언급하시는 세대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세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40년간 광야를 방황했던 그들의 조상들과 같은 불신앙의 세대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세대가 자기들의 불신앙 때문에 메시아를 거절했죠. 본질적으로 말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저는 이것이 십자가 이후부터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거부한 모든 유대인들의 세대들을 포함한다고 믿으며 또한 그 세대들 중 마지막 불신앙의 세대를 언급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마지막 세대는 대환란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애석하지만 그렇다면 그들은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렇게 그 세대가 끝나면서 예언은 끝나는데요. 믿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만 고려해 봅시다. 그들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와 구주로 알아보는 자들인데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시점에 불신자 유대인들의 세대가 공존할 것인데 그들의 세대는 영구히 소멸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탄생에서 시작되는 80년의 타임라인에 부합되기에 더욱 주목해야 할 계시입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성취를 이스라엘의 탄생과 사람의 일반 수명이 차는 기간인 대환란 끝 사이에 그 기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90편 10편을 10절을 상기하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어떤 성경 교사들은 누가복음 21장에 드러난 바 이 종말 비유의 예언에 대한 관점을 묵살하는데 우리는 본문을 읽어봅시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고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너희도 그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 구절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해석가들이 있는데 21절과 29절 사이를 한번 보십시오. 29절에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고 말씀하는데 이 비유가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의 국가 수립에 근거한 예언적인 예측과 무관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건 아니건 그는 특정 나무에 집중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무의 상태가 여름을 예측해 한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때에 대해서 또는 다가올 때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얘기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들은 이 비유가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일반적 비유이며 이스라엘과 무관한 비유라 하면서 종말의 징후를 이것으로 파악하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이 일반적 깨어 있음에 대한 계시를 이스라엘 건국에 기반한 계시 시간표에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라고 하면서 그것이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모든 나무들을 언급하셨기에 이로써 모든 무성한 계시적 예측들이 일소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모든 나무들이 언급되었다는 이유로 우리의 오래된 믿음, 곧 이것이 다가올 종말을 신비롭게 비유한 것이라는 그 사실이 무효가 될까요? 그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문제를 간단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스라엘 및 종말과 관련된 계시 자격에서 실격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추가하신 모든 나무들이라는 언급은 이 계시 비유를 한층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끝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 살펴보면 당시까지 오토만 제국이 중동 전체를 400년 넘게 철권 통치로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통치가 20세기의 첫 단락에 막을 내립니다. 오토만 제국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편에 섰는데 독일이 전쟁에 패하자 오토만 제국은 해체되었고 프랑스와 영국은 그 제국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고 획책했습니다. 전 그 사건들을 큰 붓으로 그리겠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비유의 진가를 알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비유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들을 예견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토만 제국의 종말과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국경이 새로 그어진 10개가 넘는 신흥 민족 국가의 등장에 대한 것인데 간략하게 고대 이스라엘 지역과 국경을 마주한 이 신흥 민족 국가들을 봅시다. 대추야자 나무가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데 현대의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1932년 수립되었습니다. 백향목 나무가 또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데 프랑스의 보호령이었던 레바논이 독립국가가 된 1943년부터입니다. 야자수 나무가 또 싹을 틔우는데 1946년 요르단이 독립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시리아가 독립국가가 된 1943년에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1948년 5월 14일 싹을 틔웁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서의 맥락을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무화과 나무 계시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 둘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그 두 사건을 연결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 곧 쓸모없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 나무는 저주받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다른 한편으로 생기를 회복하는 무화과 나무를 나타내죠. 달리 말해서 이스라엘이 재탄생할 것이며 열매를 낼 것인데 예언한 바와 같이 그 나무가 민족들의 빛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나죠? 그 대답은 야곱의 고난의 때가 종료된 후 즉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자기 왕국을 수립하시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꼬리가 아니고 모든 세상 민족들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따라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한 책이 끝난 것이고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는 또 다른 책의 끝인데, 그 둘 사이에 믿음 없고 불신앙에 찬 세대에 관한 모든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세대의 문제는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곧 종결될 것입니다. 전 이것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가 그 예언이 성취되기 직전에 와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진짜 질문은 당신은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후 생애를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이 결국 경험하게 될 사후 생애를 준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는데요. 우리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 기쁨이 말라버린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엉망이 된 우리 존재의 공허함을 체험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 공허함에 대한 자신의 해법을 찾으려 항상 노력하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수단을 통해 우리의 망가진 삶에서 도망가려 합니다. 그 수단은 관계 형성, 사회적 위치, 돈 혹은 성공 혹은 술과 마약, 심지어 많은 경우에 성경이 말씀하는 거짓 종교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벗어나려는 시도, 우리가 망가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이라고 고안해낸 모든 것들은 결코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시도들은 우리를 망가진 상태 안에 더 가두는 깊은 경험으로 끌고 갑니다. 한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 의도하신 바가 결코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망가짐과 공허함, 고통으로 채우기로 계획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 삶을 완벽한 형태로 만드시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거룩한 창조주이시며 그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를 의지하며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여 그의 사랑을 즐거워하게 하려 하시는데,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서 도망가려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첫 조상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세상에 죄를 들여왔는데, 아담과 이브의 자손인 우리 모두도 이 죄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분노를 우리에게 쏟으심으로써 우리 곧 죄인인 우리를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는데, 그는 우리를 정죄하시어 그와 영원히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이 극단적인 영원한 분리를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또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비극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도록 놔두지 않으셨는데, 그는 우리가 연약하여 그 일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죄의 올무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한 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독생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는 초자연적으로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잉태되어 2000년 전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였고 그는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이셨죠. 예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완벽한 생애를 33년간 지상에서 사셨고, 이것이 인류의 망가짐에 대한 만연한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내가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한데 예수께서 지상에 오신 목적은 단지 살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었죠. 그는 또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죽으셨는데, 그의 죽으신 몸이 무덤에 3일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고 그의 희생이 성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입증하셨습니다. 이건 믿기 힘든 일이죠.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는데 다만 우리로서는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좋은 소식에 보여야 할 반응은 회개이며 또한 믿음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인데, 우리가 자애하신 하나님을 떠나 모든 패역한 길로 떠났던 것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에서 돌이켜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데 예수께서 악하고 망가진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결과는 완전한 용서와 함께 오는 새로운 삶으로의 회복과 성장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이 응답할 때인데 이것이 좋은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호의나 용서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으시자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 사실 전혀 일이 아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당신의 운명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바꿀 것입니다. 어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세요.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 명하신 그 한 가지 일을 하세요. 들어보세요.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전혀 일이라고 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원한 행선지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하늘로 바꿀 수 있는데 그 일이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지 십자가에 달리고 죽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렇죠. 그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들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하늘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이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를 이해하셨다면 선택을 미루지 마세요. 선택은 지금 하세요.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죄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이미 해두셨고 이제 여러분 자신이 돌이켜서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그분을 신뢰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복음이나 크리스찬이 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복음 자료들을 보내드리겠는데 여러분의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정을 풍성히 축복하시길 바랍니다.